우리가 지금 한여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이 좀 많이 나겠죠. 땀이 나면 몸에서 혹시 악취가 날까봐 다른 때보다 좀 더 샤워를 또 씻는 것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 계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향기가 나는 겁니다. 향기가 나는 겁니다. 자기 몸에 냄새 맡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안 씻었는 모양. 우리가 여름이니까 좀 더 신경 쓰죠. 이렇게 많이 씻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안 씻으면 냄새가 또 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갓난 아기들 보면 탁 태어났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보면 갓난 아기 배에다가 코를 박고 내 새끼 그러고 막 코를 박고, 심지어 응아를 냈는데 어휴 내 새끼는 응아에도 향기가 난다 라고 혼자만의 믿음을 발표하고 그렇게 진짜 향기가 나는 거 좋아. 각자 사람에게 다양한 냄새들이 나고 우리의 후각에는 다양한 냄새들을 맡게 되는데, 어떤 냄새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냄새는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냄새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인격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인품에도 참으로 다양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여 근처만 가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이 참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풍기는 그 인품의 냄새, 그 믿음의 냄새가 나에게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나요? 오늘 나의 인품과 나의 성품과 나의 믿음과 나의 가치관에는 어떤 냄새가 풍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과 성품 속에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항구 도시고 로마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키운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흐르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무역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굉장히 큰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을 섬기는 이들이 매춘을 하고 하는 굉장히 음란과 물질이 흘러 넘치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났던 교회입니다. 그 음란한 도시가 취할 만큼 그곳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고 변화되고 헌신하고 교회로 몰려들어서 그 악한 도시에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교회가 잘 자라났던 향기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떠나서 교회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이는 가운데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그들이 율법을 더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율법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에 빠져 있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져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는 점점 잃어버리고 교회마저도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는 분당이었습니다. 4개 파가 갈려있다. 교회가 조폭도 아니고 무슨 파가 그렇게 4개나 있는지. 이름은 다 멋져요. 다 멋집니다. 그리스도파,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다 멋지죠. 교회에서 분당 짓는 사람이 나쁜 이름이나 나쁜 명분 갖고 하는 거 봤습니까? 다 거룩하고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다 옳고 다 의로우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 권면해도 그 싸움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보면요, 지금 시대도 깜짝 놀랄 만한 음란한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정하는 문제 있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악취를 단속하는 것도 힘들어진 상황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한 근거가 나오는데,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단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했다. 이게 영어에 보면 painful visit, 내가 고통스러운 방문을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결단을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사이에 아마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고 왔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해서 권면하고 그러면 교회가 고쳐졌을까요? 파들이 없어지고 싸우지 않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고 음란이 사라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한번 병들면 다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 문제는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통스러운 그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하면서 그가 당부하는 것이, 교회가 제발 헛된 논쟁 좀 하지 말고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운 짓 좀 말고 세상의 철학으로 제발 좀 교회를 보지 말고 본질을 회복하고 왜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한 그 근본 이유를 생각하고 처음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향기고 저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이고 이게 아니라 구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향수 좋아하세요? 다음 주에 입구에서 우리 향수 좋은 거 사고 오고 가는 분 한 번씩 뿌려드려야 돼요. 향수 냄새가 좋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향수는 샤넬 넘버 5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딴 거 몰라서 그냥 알면 그게 제일 좋은 줄 압니다. 하도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샤넬 넘버 5. 샤넬 넘버 5가 뭘까? 도대체 이 향수가 뭘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샤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이 소개했는 문구예요. 향수 소개하는 문구 무슨 말인지 알았던지 한번 보십시오. 상쾌한 시트러스 탑노트 사이로 알데하이드가 가로지르듯 퍼져나간 후 자스민과 로즈, 알랑알랑이 플로럴 노트를 선하고 베티보아 시도향이 새로운 활력을 더합니다. 뭔 말입니까 이거? 저는 이걸 보면서 한마디로 이해했어요. 비싸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 향수래요. 넘버 5래.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냄새가 날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우리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를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게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향기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향기에 대해서 중요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어.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돼. 복잡하지 않아.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으면 돼.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이 땅에 죽은 후에도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가스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향기,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들은 마음에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프로그램이 더 멋지고 음악이 더 멋지고, 물론 더 멋지면 좋겠죠. 오늘 또 우리 영범행제 플루트 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앉아서 그 생각했어요. 주여, 우리 교회도 첼로 한 사람 보내주시고 바이올린도 하나 보내주시면 앞에 이 자리를 만들겠나이다.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첼로 하시는 분이나 바이올린 하시는 분은 있으면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전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뭐 프로그램도 좋고 뭐 악단도 있고 다 좋겠죠. 그러나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문이 어떻다 정문이 어떻다, 뭐 오늘 에어컨이 좋다 시원하다, 이 문제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냐,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그 천문을 열었을 때에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샤퍼스 같은 데 들어가면 1층이나 입구에 제일 먼저 어떤 매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꼼짝도 안 하고 집에 한번 좀 더 아마존으로 온라인만 주문하시죠.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베이도 가보시면요, 전 세계 어느 백화점이나 또 이 샤퍼스 어디나 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화장품. 역시 여자분들 아시네. 화장품, 향수 팔아요. 왜요?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서 좋은 냄새가 나면 지갑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사더라도 딱 들어가서 냄새가 좋으면 가서 조금 더 자기 예산보다 더 많이 구입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입구에는 늘 화장품이나 향수 매장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백화점 문을 딱 들어갈 때 입구에 목발, 붕대, 이런 그런 도구들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딱 다쳐요. 긴장을 해요. 그러면 들어가서 지갑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의 그 배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무장되어 있으면 영혼이 목말라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이민생활에서 유학생활에서 누가 하나 나를 도와줄 자 없는 이 삭막한 곳에서 목말라 있을 때에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코를 먼저 찌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 엎드려 줄 수 있는 참으로 은혜롭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소리가 커져야 됩니까? 찬송이 커져야 되고 아멘이 커져야 되고 기도가 커져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가 커져야지 다른 소리는 절대로 그거보다 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굶주린 나비와 벌은요, 냄새가 좋은 향기 나는 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곳에 향기 나는 교회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뿜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이 땅에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이곳을 향하여 나오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악취가 풍기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악취가 난다면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건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생명과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맡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냄새지만 그 냄새를 맡고 가는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미국의 대통령이 출마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살았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됐죠. 귀가 이게 탁 뚫렸어요. 귀가 딱 뚫리는 순간에 정치평론가들 얘기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 결정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동의해요. 차기 대통령이 이미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됐다 그래요. 그 총을 쏜 사람도 한 사람이고 맞은 사람도 한 사람인데, 공화당은요 승리에 막 지금 벌써 취해가지고 벌써 내각이 누가 될 것이 가지고 그런 언론들이 막 나와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바이든이 왜 저럴까? 바이든이 왜 저럴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총에 맞은 사람이지만 그 사건으로 공화당은 이제 잔치가 됐고 민주당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맡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도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갈라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생명의 나침판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못 찾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길을 모르는 자가 나를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정체가 뭡니까? 세 번째는 반드시 그 향기를 뿜어내어야만 하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면 이 향기를 뿜어내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향기를 낼 수 있고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면 향기가 날까요? 아닙니다. 중직이 되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향기가 날까요?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이제 10년, 20년, 30년, 50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연륜이 짧아도 좋습니다. 아무 직분이 없어도 좋습니다. 아직도 세례받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갈 줄 내가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악취는 더 이상 풍기지 않겠다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살고 세상의 본이 되도록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 마치 내가 무조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는 악취 속에 나도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노숙자가 자기 몸에 냄새 날까요? 안 납니다. 노숙자가 자기 몸에 냄새 나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 냄새는 다른 사람만 나요. 냄새 안 나는 사람만이 그 냄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냄새 나는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꼭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없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사람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 오늘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할 수 있는, 헌신을 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과 결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과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구를 통하여 강하게 이 땅을 뿜어내야 될까? 이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리고 악취가 가득했던 고린도 그 도시에 주님이 찾으실 때에 이사야가 주님 앞에 감히 나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시대에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수처럼 일어나는 우리들의 헌신된 인생과 헌신된 가정과 헌신된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원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의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에 앞장서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는데요, 문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요, 내 모습에서 가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만한 능력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는 달러샵에 가면요, 세계 명품 브랜드 향수들이 다 있었어요. 얼마였을까요? 달러샵인데 1불. 샤넬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샤넬 해놓고 샤넬 넘버 5 해놓고 옆에 조그만하게 .1 이렇게 적혀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 처음 오면 와, 외국은 뭐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막 종류별로 다 사요. 뭐 샤넬도 사고 뭐도 사요. 제가 왜 뭐도 그러죠? 다른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샤넬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사요. 그래서 유학생들 그때 되게 많이 썼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것도 있어요. 이거 쓰고 냄새 맡아보세요. 그런데 그 향수들이 뿌리면요, 처음엔 냄새가 진짜 좋아요. 근데 팔에 뿌리잖아요. 좀 있으면 뭐가 나요. 막 벌겋게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냄새가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막 악취로 변해요. 순식간으로. 왜 그럴까요? 가짜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의 향기 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잠시는 그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마치 경건한 것처럼, 마치 예배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혼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꼬릿한 냄새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내고 가짜 그것 말고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서 어떤 형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들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대요. 그 자주 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테이블이 바짝바짝 붙어서 옆 테이블 얘기가 다 들린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당들 몇 군데 있잖아요.
옆 테이블 얘기가 다 들리는데 자기 옆 테이블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대화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한 분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고 한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이제 둘이 얘기 중에 이제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나는 요즘 기독교 뭐 교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교회 말 갈 마음이 안 생겨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너는 교회 옛날 다녔는데 지금 왜 안 다니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내가 교회 다니다가는 나도 그 교회하고 같이 망할 것 같아서 내가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는 그 교회하고 내가 같이 망할 것 같아서 교회 안 다녀. 그 얘기를 전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담한지 주일날 밤새도록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 젊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나도 같이 망할 것 같다는 그 교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어디든 간에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그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향기를 잃어버리고 악취를 내고 있는데도 나는 향기를 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노숙자들처럼 영적인 노숙자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무서운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복음보다 찬송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더 어떤 순간에도 더 큰 소리가 났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철학이 얘기되고 내 세상의 기준을 선포한다면 이것은 내 손으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짓이고 내 손으로 창을 들어 예수님 옆구리 찌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 숫자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신앙과 등지고 세상을 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향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무리지어 다니고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오르면요 그걸 다른 말로 교회 조폭이지 뭐가 달라요. 우리는 무슨 파 우리만 옳다 그러면 조폭이에요. 조폭. 성경을 손에 든 조폭이에요. 그냥.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리고 힘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부터 이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단코 사탄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로 바꾸지 못하도록 그 도전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림이 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 명품 그리스도의 향기, 진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향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심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역사로 치유로 은사로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주장, 사람의 고집만 채워봐야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며 이 토론토 땅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취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2개를 올렸는데요, 앞에 보시면 저희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성품과 믿음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 제목은 저희 교회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방황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먼저 내가 향기 품게 해주시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여 불러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너무 잘못하여 향기를 잃어버리고 악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변화되어 첫사랑, 첫믿음, 첫 고백들, 첫 향기를 회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품과 저희들의 성품과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발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여서 이 땅에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찾아 모여들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예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깊이 바라여서 이 토론토를 취할 수 있도록, 이 한인사회를 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희들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는 곳으로, 인내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곳으로, 이 땅에 상처받은 수많은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참으로 넓은 하나님의 팔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께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